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의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카 롯과의 영토 싸움에서 정말 억울할 수 있고 전 세상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롯을 누가 키웠어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키웠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영토 싸움이 있어서 삼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삼촌이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제가 나머지 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해도 모자란 판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를 선택한다면 내가 좌하겠다. 좋은 것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제가 삼촌 덕이 이만큼 이 영토를 제가 이렇게 재산을 모았고 양들 이렇게 모았는데 삼촌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셔야죠. 해도 모자란 판인데 먼저 덥석 좋은 것을 취하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장망성이죠. 장차 망하성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인데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것은 사실은 망할 길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모든 세상적으로 양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 결코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결국 믿음의 사람의 손을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뜻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의 현실에서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어렵지만 지금 당장 찾지 않고 유보하게 만드는 힘,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끝장 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진가가 드러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신자는 품격을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을 앞둔 4주간의 그 바로 기간을 주님 오시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때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신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형통하며 편법을 쓰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을 우리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현실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편법을 쓰고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시편은 그런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대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2절 말씀에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왜냐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왜냐면을 넣어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뱀당하게 될 것이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냐?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이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뱀을 당할 것이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둘기가요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양들이요 썩을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달라요. 정체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요 뭘 받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아니겠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부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바로 상속자들,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죠?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가 그 위에 서겠다. 그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겠다는 얘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그 위에 서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면 세상의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유동치 않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행악자들과 비교하며 살든지, 여러분 질투하며 시기하며 살든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짧은 세월을 그렇게 비교하며 살든지 시기 질투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뢰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가 되시고 의뢰할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의미죠. 기도 응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조카를 오색에 양보를 했는데 덥석 묻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선을 오히려 악용하고 무시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래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 억울한 상황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만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여러분 대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주께서 바라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복수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낙방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오래져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에게 결국 지고 마는 것입니다. 선을 베푼다. 양선. 이거 뭡니까? 양선은 뭐예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선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악을 베풀면 더 안갚음으로 더한 것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베푸는데 악으로 대응하는데 선으로 이것을 갚아준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믿음의 열매가 양선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실상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상황에서도 이 억울한 상황 주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선을 심는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였던 청교도들의 어떤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핍박이 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엄청난 그 국교도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 붙잡으려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 도착하여서 수많은 어떤 황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심지어 겨울철에 어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인디언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행보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화폐에 뭐라고 새깁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이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곳이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은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옳고 그른 것을 가리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그분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기 원하시죠.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실을 날마다 식물로 삼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얘기죠.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실은 신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식물로 삼고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김수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을 1장을 말씀하시면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장 4절 말씀, 사도 요한이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4절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참 아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심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과 섭리를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열심히 일하고 기분이 나쁜다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억울한 상황,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한 이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평가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중 하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내 마음을 주정하게 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성실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그 믿음의 사람의 손을 마침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왜 악인이 형통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상황만을 평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상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는 그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뭘 바라보시라고요? 현재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의 성실함을 바라봤고 그것을 그의 먹을 거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호와의 성실을 날마다 식물로 삼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그가 붙잡았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붙잡았어요. 예레미야가 그의 애간을 불렀던 배경은요, BC 586년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누구의 심판에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만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합니다. 그 구구절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비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고 선지자의 그 슬픔과 눈물이 그 말씀 가운데 배어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 그 자체는요, 아무런 희망,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가 처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예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힘이 끊어지다. 힘이 끊어지고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제 자신이 처한 이 현실 자체가 쑥과 그 담즙 같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쓰디쓴 그 환경이었는지 그렇게 그 고초와 재난이 이렇게 쓰디쓴 환경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아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유일한 휴방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쑥과 담즙 같은 이 현실을 마음 가운데 담아뒀을 때 절망이었지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두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것을 병쾌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잡았던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히브리 헤세드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신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끝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이 더 아름답지 않아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거 예레미야가 이걸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찾아온 것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호와의 성실이 크다고 외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만약 변덕스러운 것이었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인자와 그 자비를,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가 붙잡았고, 그 성실하심을 그의 먹을 거로 삼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밤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엇이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새벽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절망의 어둠이 덮친다 할지라도 희망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금니를 꽉 악물고 이기는 인간의 어떤 의지력에서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몰아닥치는 고통의 현실은 아무리 강한 인간의 의지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오직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요, 소망의 근거요,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곤두박질치고 아수라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 복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현실 고난의 현실을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성실이 우리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환경이 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길, 이 내력이라는 말 자체가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들이나 행동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들, 결과들 다 포함된 말이 이 대력이란 말입니다. 내 길을, 내 모든 삶을 누구께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운명에 맡겨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라 이 갈랄이란 말인데, 갈랄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 말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요 굴리다는 말이거든요. 굴리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을 마치 카페처럼 굴려서 하나로 모으는 것처럼 누구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길을 카페처럼 굴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위탁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때문에, 번성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와 시기심 따위의 악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선악간에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그에게 맡기면요 그가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그에게 맡기면 그분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방법들에 맞추면, 너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면 그분께서 칭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번제단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종들과의 바로 종들과의 우물 싸움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우물을 빼앗긴 그 사건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시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요, 히브리어로 엘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브에세바의 신앙 중심을 삼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눴는데, 이 억울한 상황까지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주변의 상황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와,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혼자 이러는가?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의 그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가?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악인과 의인에게를 계속 대조하면서 악인은 끊어지지만 의인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정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잠하기 바라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뭐예요? 흐트렸던 여러분의 영적인 초점을요 다시 맞추는, 재조정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자리예요. 아,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영점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번영과 성공의 복음에 물들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구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면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결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언제 주실까도 누구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까지도 결정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와 방식까지 내가 주장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불평의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가 찬양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죠?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결국 이 빌립보 이 교회를 유럽의 첫 교회로 삼으셔서 바로 이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배후에 있었음을 나중에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다립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물론 기다림이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우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기다리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줄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랐던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랬다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랐다는 얘기는 원문을 보면은 바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도 바랄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의 조건이 아무것도 제로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거짓 복음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실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뭔가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더 큰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정 다르게,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실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하시죠.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처해 있던 환경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요 지금 적국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아픔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그 17절 18절 말씀이 뭐예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버티고 서 있다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의 평가에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 최우선의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누가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내려졌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는가 안 주는가 보다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행보를 결코 꺾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